아버지, 오늘도 성령 강단을 꼬꾸지로 섬기는 김유인 집사님과 김복필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울산에서 함께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지금 고성에 가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는 마을은 고성의 시골 마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성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같이 놀다가 왔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면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내가 뭐 할 일이 없겠느냐 이곳에서 그랬더니 할 일은 있다. 근데 그냥 막 하고 싶다고 일을 하고 시켜주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격심사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해 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적어주고 생년월일 적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며칠부터 일하러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길가에서 나무를 치고 풀을 비고 막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주 5일 하루 3시간, 한 달에 돈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같이 이제 쭉 다니면서 한 10대 명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의 3분의 2가 욕이라는 겁니다.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도 그냥 뭐 하여튼간에 그냥 뭐 KSS, 소XS 하여튼간에 뭐 시업, 비업, 지역, 기업 제가 뭐 입으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뭐 요즘 시골이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 애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막 식빵 해갖고 막 했던 말이 저희들이 어릴 때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뭐 싸운다든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뭐 하여튼간에 막 새끼 소, 새끼 개 하여튼 그런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욕은 대단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의 조상이 개고 그의 조상이 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로 욕에는 새끼가 들어갑니다. 이 새끼. 도둑놈 새끼. 하여튼에 새끼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기꾼 새끼. 야, 사기꾼 이래도 되는데 꼭 새끼라는 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 속에는 그 사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까지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조상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내 한 사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 잘 살면 다음 세대 후손들이 빛이 나는 것이고, 내 한 사람이 잘못 살되어지면 내 후손들까지, 자녀들까지 욕을 얻어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매국노가 되면 내 자손은 매국노의 새끼들,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놈을 사면 내 자손들이 도둑놈의 새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누구인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 양식을 표현하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정확한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포도나무의 가지, 양,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양식을 드러내주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마귀에 속한 종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이라는 굴레의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마귀에 속하여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죄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야 악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귀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왕과 종이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풍랑과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선장이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보물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가급적 종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종이야 다시 모으면, 다시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던 이 종이 왕을 위해서 바다에 뛰어내려 스스로 죽습니다. 왕과 선장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왕은 선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은 너의 덕분이다. 너는 나의 생명의 원인이다. 왕은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선장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면류관을 벗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종을 주겠다. 왕은 칼을 뽑아 선장을 목을 쳤습니다. 종은 선장이 보기에 시시한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왕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성경으로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시시한 사람들 같이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주먹을 쥐고 사람을 패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한 싸움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할 영적 전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비신앙적인 모든 것과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거룩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 육체는 계속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육체를 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할 때 친다는 말은 눈 아래 부위를 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건 당시의 군수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을 공격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권투 시합을 연상하면서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굴 부위를 계속해서 강타하는 것처럼 자신이 싸워서 넘어뜨려야 할 대상은 자신의 육적인 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와 세속적인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리윙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 안에 내재 있는 육체적 욕구와 세상적인 그런 이기심들을 버리기 위해서 권투 선수들은 치열하게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을 일으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이기심에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불교에서의 자신의 몸의 욕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고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육체적인 욕정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성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평생을 높은 나무 위에서 수도했던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고 거룩한 성령께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없애고 비우고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이기심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그런 모습의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납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좋은 일을 하고자 합의를 하고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판 그 돈을 다 내자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한편으로는 땅값 전부를 헌납하자니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땅의 절반은 감춰두고 절반만 헌납을 하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다 죽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라는 유혹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육체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에서 그만 육체적인 욕심을 죽이지 못한 결과 죄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 결과,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지 못한 결과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싸움은 계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붙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지만 어느 한쪽에 승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전을 해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싸움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피해야 할 이것들은 본문 앞에 3절에서 10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공격을 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흔드는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파하고 우선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하는 것도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전략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별들을 벌처럼 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복싱계 레전드, 전설적인 선수 알리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기를 보면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정말 벌처럼 쏘는 공격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능한 것은 피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주먹이 센 강자를 만났을 때 그는 거의 다 피해 다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치고 들어가지 웬만하면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주먹이 센 핵주먹을 가진 사람도 그는 이기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복싱 선수들 중에 맷집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자신의 맷집을 믿고 자신 상대의 주먹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다가 상대방의 작은 런치 펀치에 맞고 또 맞고 맞다가 결국은 지풀에 쓰러져 넘어지는 그런 선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피해야 될 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술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고 말을 할 줄 몰라서 피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피하는 게 이기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애굽의 상인이 팔아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 주인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이 가정의 총무라는 것은 주인을 대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마님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옷이 찢어졌지만 버리고 그는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부인은 주인에게 이 요셉이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억울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그때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한 것은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와 나의 단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그는 이긴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에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절정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을 구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일을 그가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뒤에가면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피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싸움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피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피할 때 가정이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말다툼이나 싸움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못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요 사람하고도 싸우고,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긴 것입니까? 그건 진 것입니다. 피하는 게 이기는 것이요, 싸우지 않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또한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을 피해야 됩니다. 먼저 이단과의 대화를 피해야 됩니다. 아예 말을 섞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공격조를 그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 힘든 공격 메뉴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들은 그것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잘 모르면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질문과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화를 내가 설득을 시켰다, 데려오겠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섞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이트나 영상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어로운처럼 하며 어떤 목사님을 욕하고 어떤 교회를 막 욕하는, 어떤 교단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개혁적이고 뭔가 새로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공격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파하고 피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물성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보는 것이 탐나는 것이면 마음의 욕심의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진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본 이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더 이상 보지 않고 피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결박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신앙인의 대적인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대적 악한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를 피하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났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항변을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냉정하게 보일 정도로, 베드로가 상처를 입고 줄을 떠날 정도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탄 짓을 했습니까? 베드로 속에서 사탄이 장난을 한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매몰차게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만 사탄이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듭니다. 그 속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는 오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무너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엉망으로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지면 죽거나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는 자유도 인권도 재산도 행복도 없습니다. 포로를 대하는 국제법이 정해져 있지만 포로는 포로일 뿐입니다. 마귀에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포로로 이끌고 가는 종착지는 엄부 지옥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면 사는 날 동안은 온갖 고통과 고생으로 살지만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있고 마귀의 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면 될수록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포로는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모든 게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싸움을 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 전쟁터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마귀와의 거룩한 싸움을 싸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려 나가는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싸움이 아닌 헛된 싸움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앞장세고 영적 싸움부터 거룩한 전쟁터로 나아가십시다. 거룩한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넘어뜨려가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늘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잘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자 하는 유혹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는다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움을 하되 피할 것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피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계속하여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싸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또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하여 주시고 허공을 치지 않는 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싸움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피할 것은 피하는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새처럼 피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